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7장 1절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에서 떠나와 남쪽으로 이동해서 시내산과 가까운 르비딤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장정만 해도 60만 명 정도가 되었으니 여자와 아이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따라 나온 그 이방 족속들까지도 포함한다면 이때에 이동하는 인구의 수는 적으면 200만 명, 많게는 400만 명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양과 소 같은 수많은 가축들이 함께 광야길을 여행했으니 이들에게 있어서 물과 식량은 너무나 큰 문제였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이방 족속의 침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왕 바로의 박해를 견디기 힘들어서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상황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로 애굽을 빠져나오게 되었지만 그들의 광야 여정도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떠나올 때는 그들 앞에는 순탄한 길이 보장되고 또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정착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들 앞에는 늘 척박한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향한 본격적인 여행이 시작되었을 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었을 때까지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크지 않은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서 이동했기 때문에 이 당시 그들에게 식수난은 굉장히 심각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3,400만 명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소나 양과 같은 수많은 가축들도 갈증에 시달렸습니다. 겨우 마라라는 곳에 도달했더니 그곳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사막의 베두인 족속들 사이에서도 이 마라의 물은 가장 나쁘기로 그렇게 소문이 나 있다고 합니다. 마라라는 이 말의 뜻이 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먹지 못할 물을 앞에 두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었고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며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나무를 물에 던지니 마라에 쓴 물이 단물이 되어서 백성들이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접 그 당시 그 물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마라에 쓴 물이 어떤 상태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실 수 없는 물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는 식량이 부족해서 굶주리던 백성들이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참으로 애굽을 떠나올 때부터 이 순간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역사 속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조그만 위기가 닥칠 때마다 그들은 어김없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차라리 애굽에 내리던 그 10번째 마지막 재앙 때 애굽 사람들의 초태생들과 함께 고통 없이 죽었더라면 지금 광야에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오히려 원망하는 것입니다. 박해당하던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노예로 살던 애굽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한다는 것은 그들 속에 이미 몇백 년 깊이 뿌리 박힌 노예의 근성 때문입니다. 애굽에서의 생활은
겨우 기본적인 생계만 가능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의 이 불평은 배부른 노예로 돌아가겠다는 아주 과장된 감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이 같은 불평 불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셨습니다.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떡과 고기로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만나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크기는 3mm 정도의 흰 색깔의 작고 두끈 꿀 섞은 과자와 같은 음식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만나는 애굽을 떠나온 지 한 달 후부터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르 광야와 신 광야를 지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르비딤에 도착해서 장막을 칩니다. 그런데 르비딤에 도착하니 또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르비딤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쉬는 곳, 즉 휴식을 가리키는데 마실 물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휴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 르비딤은 물이 풍부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 이 당시에는 오랜 가뭄으로 인해서 물이 말라버렸던 것 같습니다. 이 르비딤은 물이 풍부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잔뜩 기대를 가지고 르비딤에 이르렀는데 마실 물이 없자 마라 때와는 또 다르게 백성들은 엄청난 상실감을 느낀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 2절 이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은 또 모세와 다투어서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고 격렬한 논쟁을 벌입니다. 물이 없으면 당연히 죽게 되니 백성들은 죽음의 공포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는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 종교적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올 때 이미 그들의 생존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고 그 때문에 오히려 생존의 위협을 느낄 때마다 모세를 향해서 강한 원망과 불평을 터뜨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백성들이 자기들 앞에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치게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모세가 들고 있던 모세의 지팡이로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을 치게 하시고 그곳에서 물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뒤에 기록은 없지만 당연히 그 호렙산 반석에서 물이 나와 백성들은 마셨을 것입니다. 갈증을 해결했을 것입니다. 이곳을 머리바 반석이라고 불렀는데 그 뜻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였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고 지키시는지 아닌지를 의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7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와 그리고 신 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이른 것은
계획된 여행의 경로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광야에서 이리저리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행의 경로는 물론이고 그들이 장막을 치고 쉴 장소까지도 세심하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대로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행의 경로, 장막을 칠 그 장소까지도 세밀하게 말씀하시면서 삭막한 광야의 여행길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광야를 지나는데 어떻게 가는 곳마다 위기를 만나는 것입니까? 그 노정대로 행하여서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르비딤에서는 물의 흔적조차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광야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라는 것은 생명과도 같았기에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이 머무르는 곳마다 마실 물이 없었다는 것은 지도자 모세를 원망할 충분한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비교적 비가 많이 내리고 호수와 강과 하천이 많은 지역입니다. 쉽게 물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우기에만 한시적으로 와디, 즉 계절천, 물이 비가 많이 내려서 흐르는 그 계절천만이 있었기 때문에 광야의 상황은 물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물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을 보면요,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정착했던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곳은 브엘세바입니다. 그런데 이 브엘세바 지역은 물이 귀했기 때문에 우물을 파지 않으면 마실 물을 구할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 소위 그곳의 터줏대감이죠.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아버리고, 그리고 그 우물을 되찾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양과 소를 아비멜렉에게 주고 그 우물을 도로 사오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5절 이하에는 이삭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삭은 그랄 땅에 거주를 했는데, 말씀을 보면 창세기 26장 15절 그 이하 말씀을 보면요, 기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은 그의 농사에서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되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이삭을 시기하여서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그 모든 우물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흙으로 다 메워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삭은 굉장히 온유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비멜렉과 다투지 않고 새로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이 우물을 파면 또 아비멜렉이 와서 그 우물을 강탈해 버립니다. 다음에 또 그 옆으로 옮겨가서 우물을 파면 역시나 아비멜렉이 와서 또 그 우물을 강탈해 버립니다. 우물을 팔 때마다 아비멜렉이 그 우물을 강탈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색, 신나, 르호봇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삭은 우물을 팔 때마다 아비멜렉에게 우물을 강탈당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롭게 우물을 파는 곳마다 또 물이 넘쳐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왜 하나님의 은혜냐면 사실 우물을 파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백 미터 그 물의 근원을 찾아 들어가야 하고
수백 개를 팠을 때에 겨우 한두 개 우물을 얻을까 말까 한 것이 이 광야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비멜렉을 피해서 우물을 파는 곳마다 에색, 신나, 로봇 등 연속해서 우물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비멜렉은 자기가 강탈해도 자기가 이삭을 시기해서 그 우물을 빼앗아도 여전히 이삭은 우물을 파기만 파면 물이 나오니 이제 드디어 이삭을 찾아와서 상호 불가침 계약을 맺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28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여러분, 우물을 둘러싼 분쟁 속에서 마침내 아비멜렉이 항복을 하고 이삭을 찾아와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을 보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보았다고 아비멜렉이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고백입니다. 두말할 것 없이 광야에서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물을 파야 하는 인간의 수고와 노력 없이 저절로 얻어지는 그런 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강이나 하천이나 샘, 그리고 비나 이슬 같은 것 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시는지 아닌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 이후에 몇백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광야의 여정 속에 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물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마실 물이 없자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와 다투었을 때에 모세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고 외쳤습니다. 백성들은 그들이 가나안에 도착할 때까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실지를 의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호렙산 반석에서 물이 나오자 이 호렙산 반석이 머리바 반석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머리바의 뜻은 여호와를 시험하여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쭉 살펴본다면 광야에서의 물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수르 광야에서 마라의 썬 물이 단물이 된 것도, 르비딤에서 머리바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도, 그리고 신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까지 모두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 17장 1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서 그 노정대로 르비딤에 이르렀으나 마실 물이 없었던 그 상황이 오히려 이해가 됩니다. 앞서 의문점을 제거한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노정대로 행하였는데 왜 마실 물이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노정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마실 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노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행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찾을 수 없었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물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그 물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지, 젖과 꿀이 흐르는 광야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광야의 수고와 고통 속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수르 광야에서의 쓴 물, 신 광야에서의 굶주림, 르비딤에서의 갈증도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안의 일이었고, 하나님은 이들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스스로가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광야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대로 행하였을 때 오히려 우리는 목마르고 굶주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였는데 왜 고난당하느냐고, 고통받느냐고 원망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에게 순종하였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으로, 생수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쓴 물을 단물로 치료해 주시고 하늘의 만나로 생명 양식을 허락하시고 의심 많고 불만 많은 우리 앞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러한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밀하신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창세기 16장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여러분,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때의 상황인데, 이슬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 이슬이라는 단어를 보고 참으로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지 한 달쯤부터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은 어김없이 매일매일 아침에 만나를 주셨으니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 이슬도 매일매일 진 위에 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나 샘이나 강, 호수, 하천에 흐르는 물이나 우물 안의 물만 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슬도 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매일매일 물을 공급하셨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들은 수르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매일매일 그들에게 이슬을 공급하셨다는 것입니다. 흐르는 강물은 아니지만, 솟아나는 샘물은 아니지만 매일 아침 하나님은 이슬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목을 축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넘쳐나는 물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세밀하신 보살핌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슬과 함께 내렸던 만나뿐만이 아니라 만나와 함께 내린 그 이슬도 정녕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른 아침에 마당에 나가보시면 마치 밤새 비라도 내린 듯 이슬에 젖어 있는 나무와 풀들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잠시 그곳을 거닐기만 해도 이슬에 바지가 흠뻑 젖어버릴 정도입니다. 언젠가 제가 본 TV 프로그램에 서바이벌 게임이 있었는데요. 이곳에 참석한 참가자가 그 나뭇잎에 맺힌 이슬로 목을 죽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뭇잎에 맺힌 그 이슬을 모아서 갈증을 해소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슬의 은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슬의 은혜는 세밀하신 은혜이지 작은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는 기적을 주시지만 또한 조용히 깊게 스며드는 이슬의 축복도 허락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슬은 축복입니다. 성경이 그 증거입니다. 창세기 27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시편 133편 3절 말씀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스가랴 8장 12절 말씀입니다.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호세아 14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이슬의 축복 아닙니까? 말씀을 보면 하늘의 이슬로 말미암아 땅이 기름지고 풍성한 열매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호세아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슬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슬은 축복입니다. 이토록 이스라엘에서는 비뿐만이 아니라 이슬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상황을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에는 건기가 시작되면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그 광야의 뜨거운 빛은, 뜨거운 햇빛은 식물의 뿌리까지도 다 들어갈 정도로 강렬하다고 예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척박하고 황량한 사막에서 이른 아침 그 지면을 적시는 이슬이야말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광야의 건기 동안에는 오히려 이 이슬에 의존해서 생명을 연장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에 가는 곳마다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사막에서 목말라 죽고 먹을 것이 없어 죽게 되었다고 원망합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서는 진 위에 내리는 이슬의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마실 물이 없다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시험하고 의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노정대로 광야 여정을 이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안식처가 되셨고 아침이면 만나와 함께 이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때로는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머리바 반석에서 물을 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슬을 공급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르광야, 신광야를 거쳐서 르비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이슬처럼 세심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마실 물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위기 앞에서 혼란을 겪었지만 위기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의 착각이었을 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노정대로 순종했는데 위기에 봉착했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통하여 배우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마라에 쓴 물이 단물이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릴 것입니다. 머리바 반석에서 생각지도 못한 생수가 솟아날 것입니다. 위기라고 생각했지만 위기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더욱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매일매일 이슬 같은 은혜로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슬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부목을 시작하고 나서 하나님의 이 이슬과 같은 은혜를 날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마라에 쓴 물이 단물이 되고 머리바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그러한 기적은 없었지만 이슬의 축복은 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아니 위기라고 느꼈을 때 강하고 화려한 표적은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만나와 함께 내리는 그 이슬로 우리의 가란 심령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비단 저만의 은혜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슬에 흠뻑 젖는 은혜를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노정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이렇게 세밀하시고 잔잔한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수르광야, 신광야, 르비딤의 위기 앞에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한 삶과 신앙의 위기가 아닌 축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노정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